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 재직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모든 재직들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성전회복의 시간표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을 방향입니다. 우리 청소년 2차 집중을 통하여서 모든 청소년 렘넌트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가 지속되어지는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은 교육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두 분의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분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식주인 가해와 같은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고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차 집중을 통해서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재직이 우선순위를
정말 재직 특별 새벽 기도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직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회복하며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에 성전 회복의 시간표라는 분명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성전, 개인 성전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며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전달되어서 모든 가족들, 자녀들에게까지 소통되어지며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소년 2차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모든 청소년들이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기도의 내용과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을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달란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 세운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과 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전도자를 보호하는 식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로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며 참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에 모델적인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단에서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각 기관의 전문사역자들의 영권과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며 현장의 전도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제는 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구원을 조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일단 우리 청소년들이 몇 명 이 자리에 왔으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요 이거 있어야 돼요. 내 개인 기도수첩,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기도수첩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도수첩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품에 넣을 수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응답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이걸 적으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로 적으라 그랬죠. 한 단어, 간단하게. 모든 재직이 언약으로 하나 되는 거. 이렇게 한 단어로, 아니면 조금 길면 한 줄, 한 문장으로.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기도의 흐름이잖아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적어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정말로 장로님 이름 7분 적어놓고 기도해봐요. 우리 주보에 제일 첫면에 보면은 장로님 이름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적어놓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것만 아니면 그냥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간단하게 한 단어나 한 줄로 딱 요약해가지고 오늘의 말씀. 그리고 여기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응답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 제목 물어보면은 머뭇머뭇하는 사람 있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늘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에 대한 생각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전도에 관심을 가지면 친구 이름이든 가족이든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또 전도 대상자 영적으로 조금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 놓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전도하기 굉장히 좋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 전화번호를 보니까 2013명이 들어있어. 전화번호가. 그 전화번호와 카톡을 점검해 보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몇십 명 나와요. 전도대 어제 한 사람 만나고 다락방 열었어요. 그 카톡만 정리했는데 전화번호만 한번 들여다봤는데 아마 이 자리에 전도 대상자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공약해야 되냔 말이에요. 있을 것 아니에요. 전도도 흐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드시 가능하면 여자분들은 뭐 핸드백이 됐든 뭐가 됐든 늘 들고 다니잖아요. 조그만 가방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속에 작은 수첩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쓰라니까. 그날 사문을 일지를 쓰라니까. 간단하게. 그 저녁에 한번 점검해보고. 이게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락방 진짜 하는 사람도 다락방 일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언제 처음 만나고 첫째 무슨 메시지를 줬고 기도 제목을 뭘 전달했고 몇 번 만나니까 이 사람 교회는 전도사장이 누구 있고 분명히 일지 있습니다. 그것 없는 사람 다락방 안 하는 사람입니다. 다락방 해도 지속 못할 사람이에요. 진짜 다락방 하면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을 만나고 한 가정을 만났는데 그냥 들어가서 말씀 운동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도 다 적어놔요. 이 사람 언제 만났고 무슨 메시지를 줬고 이 사람 기도 제목이 뭐였고 이 사람 교회는 영적인 배경이 뭐고 집안 배경이 뭐고 전도 대상자가 누구고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야 진짜 다락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락자도 모르는 거예요. 다락방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이 사역을 해도 어린이 사역에 대한 일지가 분명히 나오지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 청소년 사역에 대한 일지가 있죠. 내가 청소년 교사들에게 당장이라도 내놓으라고 내놔야 돼. 내 청소년 중고등부 교사인데 내게 청소년 사역에 일지가 없다. 그 사람 사역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것 없이 한다. 내가 지교 사역자 5명 불러가지고 일지 내놓으라면 내놔야 돼. 매일마다 내 지교회 안에서의 내가 사역하고 있는 거 앞으로는 다 준비하시고 매일 적으세요. 내가 현중이한테 부탁했다. 매일 현장을 가고 어떤 메시지를 했고 누구를 만나는지 이걸 적어가지고 매일 나한테 보내라. 나는 너를 점검해야 되니까.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분들은 전부 그렇게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제자 한 명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이지 하나도 사역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 좀 해보다 안 되문다고 여기 좀 해보다 안 되문다고 여기 좀 해보다 그거밖에 안 돼요. 연관성이 없어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사업을 시작을 어떻게 했고 사업을 할 때 무슨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기도했고 그 사업을 통해 어떤 만남이 있고 내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서 전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나 우리 랩런트나 교사나 지교회 사역자나 교육자나 진짜 사역하려고 하면 이거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 그런 걸 여러분에게 사실은 요구하고 싶어요. 진짜 사역하기 원하면 이게 없다? 사역 안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도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래야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구원인데요.
첫째,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듣던, 누구를 통해서 듣던, 전도자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란 말은 죄의 반대예요. 죄인, 의인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순간 내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 마음, 정, 내 마음 속에 왔다. 그 다음에 내 의지로, 입술로 내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지정의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해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두 번째 내 마음에 믿어지고, 세 번째 내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적기만 적고 안 보려면 적지 마세요. 다시 보려고 하면 적고, 렘넌트들도 새벽 메시지를 내가 적어가고 다시 볼 것 같으면 적고, 다시 안 볼 것 같으면 적지 마세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 이거 체질 바꿔야 돼. 메시지를 적긴 적었는데 다시는 안 봐. 잘. 그럴 것 같으면 안 적어도 돼요. 진짜 보려고 하면 적고.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진 거죠.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 뭡니까? 세 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되었어. 성전. 내 몸이 성전. 오늘 16절에 그랬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원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요. 영원토록.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 되었어요.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첫 번째 신분이에요. 절대 바뀔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치심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두 번째 신분의 축복이 뭡니까? 신분에 따라서 오는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졌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 인도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은 맞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주인을 바꿔야 돼요. 구원받는데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제일 첫 번째가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는데도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해서 내가 살아있어.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 그럼 주인이 안 바뀐 거잖아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로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성령이도 받는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의 뜻이 뭔가 그것부터 찾아야 돼. 문제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어. 그때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오는 문제를.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올 건데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하는 문제가 더 많아요. 정확히 보면 99%는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바랍니다. 정말요. 지금 문제 만났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거 내 문제 내 거 아니야.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내가 내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성령이도 받습니다. 무조건 성령이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이게 안 돼도 성령이도 못 받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지? 말씀이 언제나 기준되어지고.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되어지면 성령인도 받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새 가족이라도 얼마든지 성령인도 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신분.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조금만 지속하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서밋, 이때 되어져요. 영적 서밋의 응답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힘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 힘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그 힘 가지고 문제도 이기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잖아요. 또 국회의원만 돼도 권세가 있고요. 경찰 되면 권세 있어요. 우리 신분에 따라서 오는 권세예요. 신분을 제대로 알면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흑암 세력, 흑암이란 말은 뭘 말하냐? 어두움인데 사단과 그 사단의 활동,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이걸 다 합쳐가지고 흑암 세력이라고 그래요. 흑암, 어두움.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제일 먼저 주어졌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아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6절에 보니까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영적 싸움을 못하니까 사실은 못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인지를 잘 몰라서 싸움을 못해요. 우리 사실은 대부분이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간 재직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재직들이 함께 영적 싸움하자 그 말인데 거기에다가 재직들이 좀 우선순위를 두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내내 새벽 기도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말해 영적 싸움하자 그 말인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재직의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은 완전합니다. 이 이름 가지고. 자, 두 번째, 우리는 천사의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한 명 움직이면 보좌관들이 옆에서 따라다니는, 대통령이 한번 움직여봐요. 경호원들이 뭐 말도 못하게 온다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안성에 있는 저기 미안공단에 방문한다 그러면요, 벌써 일주일 전에 군인들 와서 주위에 안 보이는 야산 속에 특수부대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감시합니다. 그러면 경찰 와가지고 모든 도로 며칠 전부터 통제합니다. 어느 차가 지나가고 누가 타고 있고.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당일날은 말도 못해요. 대통령제 주위에는 근접 경호원이 있고요, 그 교회는 특수 경호원이 몇 겹으로 싸고 있어요. 봐요. 대통령 한 사람도 그렇게 경호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천군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는 천사와 천군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갖다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권세인데 우리의 배경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보좌.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보좌가 아니지요. 천국 보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 복음은 증거돼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일부러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은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신분과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합치면 7가지잖아요. 3가지, 4가지잖아요. 요 7가지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정식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7가지 축복을 가지고 나의 현장, 나의 학업을 보는 것을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7가지 축복을 가지고 내가 만난 문제를 뛰어넘는 걸 갖다가 집중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조그마한 수첩을 꼭 준비해가지고요, 오늘의 말씀 한 단어만 적어도 된다니까. 한 단어. 기도수첩에서 찾든지 주일날 전사님 설교한 데서 찾든지 제목을 적든지 매일 똑같이 적어도 되니까 한 단어만 딱 찾으래요. 아니면 한 단어보다 조금 길게 하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도무지 생각 안 나가도 오늘의 공부를 적으세요. 여러분, 오늘의 공부가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공부. 우리 그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하면 돼. 보니까 우리 여기서 있는 우리 교사 양서철 지금부터 공부해도 안 늦죠.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모든 사역자들, 교사들, 재직들은 여러분의 사역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 일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모든 그 중직자들 도와야 될 랩런트 가정 다 준비를 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려고. 벌써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내가 발표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기 좀 그래서 모든 중직자, 예배 중직자 전부 랩런트 다 연결해놨어. 가정들하고. 그래서 혹시 나는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우리 홍 전사님한테 전달해서 홍 전사님 좀 점검해보고
렘넌트가 좀 빠졌다든지 이런 사람, 누락된 사람 정리해가지고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렘넌트 1명, 그리고 성도 1가정 책임져라. 책임져라. 그냥 아예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돈 내기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라.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요만큼 있어. 10명이 필요해. 10명 보고 하라 그러면 서로 앞장서서 일을 안 해. 그럼 이게 하루면 할 수 있는 일이 한 3일 가요. 근데 여기에다가 김민주 너는 이만큼만 해. 예은이 너는 이만큼 해. 그러면 3시간이면 끝나버려. 3시간이면. 왜? 이것만 하면 다 끝나니까. 그걸 돈 내기라고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걸 너희 이 전체가 이걸 하루만 해. 그러면 하루만 안 끝난다니까. 아니 내 말고 민주가 해야지. 아니 예은이가 해야지. 나는 이제 논팽이 피고 그냥 숨어 있다가. 그게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에게 내가 돈 내기를 띄주려고 봅니다. 얼마나 잘할는지 몰라. 아마 길을 쓰고 잘할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세 가지가 안 나타나면 그 중직자 이리 와요. 일단 손부터 들어. 한 가정을 관리 못하고 한 렘넌트를 못 살릴 것 같으면 중직하지 마. 중직자는 그래야 돼요. 렘넌트 1명의 후견인. 한 가정 그렇게 정확하게 안 묶어주니까 전부 다 방치되어 있어요. 하나같이 방치되어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하고 지교회 사역자가 하겠지 내가 왜 그게 중직자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오직 하면은 신앙생활을 몇 년 같이 했는데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돈 내기로 하면은 참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그 전에부터 내가 몇 장로님이나 몇 분에게 늘 연결해. 이번 주 구본민 집사님 안 하던 홍창희 장님 다음 주 손 들고 앞에 서라 그러세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 그러시라. 내가 분명히 맡긴 지가 2-3달 됐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말이야. 예배 시간에 옆에 앉히고라고 같이 예배 들어 그러니까 참 말 안 들어. 우리 장로님들 진짜. 렘넌트가 있으니까 그만합시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참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정식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며 나의 문제까지도 뛰어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시니까 렘넌트들 10분 되면 일어나세요. 더 하면은 기도도 안 되니까.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